오늘따라 소리가 아주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바이올린 효과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끝이 언제일지, 종말이 언제일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가 그 끝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되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정말이지 이 때가 종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두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반윤리적인 일들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제도 한 교회학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당에 가는 거는 허락한답니다. 근데 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교회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부터도 경계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저분이 목사님이야? 저기가 교회야? 목사인 저부터도요. 목사님을 보면, 교회를 보면 저게 정말 정통 교회가 맞을까? 혹시 이단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목사가 이 정도니 일반 국민들이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 무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즘처럼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시대가 있었는지 싶어요. 그뿐 아닙니다. 요즘에 또 이런저런 난리와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이제는 사망자가 2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자가. 부상자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전쟁하는 곳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최근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3,5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지상전이 시작되면 사망자는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주변으로 이 전쟁이 확전될까봐 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최근에 지진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2월에는 터키 시리아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때 5만 8천 명이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9월에는 모로코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2,000명이 죽었어요. 올해만. 홍수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리비아에서 홍수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8,000명, 실종자가 10,000명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근의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4,400만 명이 굶주림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와 한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도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때요? 정말 예수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종말 아니야? 마지막 때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이지 마지막 때 종말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인터넷에 보니까요, 종말이니 마지막 때이니 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종말 신앙은, 종말 사상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신앙이고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종말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떨거나 그 때를 우리가 언제인가 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가 종말이냐를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름 부르시면 종말이 언제예요?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종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꼭 반드시 도전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소통하면,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 슬프지요.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 안타깝지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평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수십 년 동안 극한의 갈등을 겪고 전쟁 직전까지 몰렸던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해의 방법이 무엇이고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야곱을 맞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저 멀리에서 에서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의 눈에는 에서가 또렷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 저기 형님이 오는구나.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장정 400명과 함께 내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 퀴즈입니다. 에서는 왜 야곱을 맞으러 가면서 400명이나 동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동생을 성대하게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동원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눈물로 화해합니다.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울면서 화해합니다. 심지어는요, 야곱을 에스코트 해주기까지도 해요. 야, 내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너에게 붙여줄까? 내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좀 지켜줄까? 이런 말이에요. 에스코트 해주려고까지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성대하게 환영해 주려고, 환영 파티를 좀 열어주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왔나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사건이 화해로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에서가 400명을 동원한 것은 환영해 주려고가 아니라, 왜요? 죽이려고 400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쟁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다 전쟁에 관련된 일들에서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다윗이 준 군사 조직이었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 처음 만들었던 숫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패잔병들이 도망치게 되는데 도망친 패잔병의 숫자가 400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11개 지파가 동원했던 군인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벌일 때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때 동원한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400 그리고 400에다가 100을 곱한 40만,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 전쟁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가면서 400명을 동원했다 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환영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구나. 군사를 일으켰구나. 우리나라에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군사를 일으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이 야곱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죽일 거야.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에서가 야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한 번은 야곱이 자기가 받아 마땅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이 비열한 방법으로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왜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형 팔아. 내가 그러면 이 팥죽 줄게. 자기가 팔았으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화내 뭐해요? 내가 팔은 걸. 내가 바보지. 내가 병신이었지.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짓은 에서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장자인 에서를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이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남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이라도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남은 축복이라고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보면은요.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에서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상처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못 참아. 그죠? 저건 가족도 아니야, 형제도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미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것입니다. 도망쳤던 야곱이 제 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칼을 뽑아 들지요. 군사를 일으키지요. 400명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에는 결코 적지 않은 병력을 동원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성경 말씀도 보면 야곱도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느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고요. 형의 공격에 대비책을 세워놓습니다.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일촉즉발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4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화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군사를 일으켰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를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즘 이팔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이팔전쟁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이유가 뭐가 됐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벌인 일들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한 일이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마치 사냥하듯 죽이고 심지어는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이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인간 방패로 삼는, 이거 만행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쏴서 가자지구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35만 명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지금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촉즉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35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구나 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 대원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영화라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죠. 그렇죠? 영화라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상거가 아직 먼데 멀리서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요.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에서에게 화해를 청했던 세 가지 방법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에서에게 미리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3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뇌물인 거예요. 뇌물. 형 많이 화가 났지? 이거 받아. 이거 받고 화 풀어. 뇌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낸 선물의 뇌물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3번을 보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결코 하는 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선물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보낸 뇌물을 보고요, 뭘 이런 걸 주느냐고 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찮아,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하고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강권하여.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에사에게 강권하여 그 선물을 정말 줍니다. 진심으로 선물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여러 번 보내었더니 에사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뇌물을 써서라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뇌물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뇌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잠언 말씀 중에는요, 뇌물과 비슷한 은밀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은밀한 선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은요, 화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뇌물을 쓰라는 말씀 아닙니다. 선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담긴 선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아주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등이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특별히 뭐가 잘못된 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괘씸죄예요. 그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이거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다 기분이 나쁘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읽어주지는 않고 따박따박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냐고 이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한 대 맞을 거 몇 대 더 맞아요? 10대는 더 맞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감정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기분 많이 나빴지. 그 감정을 잠재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선물을 나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귀가 열려져요. 듣게 돼요. 괜히 말꼬투리 잡지 않게 됩니다. 빈정상하지 않게 됩니다. 괘씸죄, 그런 거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쟁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감정이 상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마음을 전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뇌물 써보세요. 한 번으로는
그 감정을 잠재우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처럼 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선물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선물을 좀 보내야 될까? 자, 두 번째 방법은 진정한 사과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여러 번 에서에게 보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3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행한 이 7번 몸을 굽히는 행동이 뭐냐 하면 고대 세계에서 정복자가 있고 피정복자가 있잖아요. 피정복자가 정복자에게 내가 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주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다라고 번역한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어인가 제가 알아봤더니요. 머리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구부리는 걸 말한답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자리에서 7번 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자리에서 한 번 절하고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또 엎드려 절하고요. 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가까워졌잖아요. 또 한 번 절하고요.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7번을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비슷한 예가 있었죠. 조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8일 동안 항거하다가 결국엔 항복을 했을 때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삼배구고두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3번 절하는 동안 9번을 조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역사입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수치지요. 치욕이지요. 내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으로 마치 신하가 주군에게 나아가듯 절하며 엎드리며 에서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허벅다리 뼈가 위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에서를 만났는데요. 에서 형에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또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허벅다리 뼈가 위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엎드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나아가서 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다리 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형님 내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이해 좀 해줘.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예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죠? 야곱이 이런 얘기했다고 안 해요. 그냥 엎드려 절했다. 7번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데요, 이 말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 말을 무엇으로요? 온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배상 있으니까 됐잖아 이제. 선물 엄청나게 보냈잖아.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더 필요해? 얼마면 돼? 이렇게 마음 없이 그저 뇌물 주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덧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최대한으로 정성스럽게 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대한의 예의로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그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평화를 위한,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천사가 이 야곱을 좀처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축복 안 해요. 죽도록 매달리는데도요, 끝까지 축복 안 합니다.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도뼈를 쳐가지고요, 허벅다리 뼈를 쳐가지고 위골시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안 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하기 싫으면. 당연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하고 싶으세요? 이 사람의 존재는 나에게 모든 게 다 상처인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얍삽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손해가 얼만데 축복하기 싫지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천사가 축복하기 쉽겠습니까? 천사는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축복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거기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중에도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곱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이 재산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다 속여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다 먼저 보내고요, 홀로 그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삶의 방식을 완전히 틀어버리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지요.
야곱이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지 그는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절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나니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형이 정말 화가 많이 났었겠구나. 죽일 만큼 싫어했겠구나. 내가 정말 형에게 몹쓸 짓을 했겠구나. 여러분, 회개하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본 사람이 사람한테 사과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잖아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변명과 핑계를 찾아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아니, 내가 그거는 잘못하긴 했는데 뭘 그게 그렇게 잘못할 일이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서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정말 사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일으켰어요. 야곱이 보입니다. 저 멀리에서 딱 보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저 멀리에서 자기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빼먹었네요. 선물을 보내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그 선물 받고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반신반의하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이거 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렇게 나를 속여 먹더니 또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저 멀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갑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또 조금 걸어오다가 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기 왜 저러나. 그래서 나아가는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절을 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뭔가 몸이 이상해요. 다리를 절어요. 뭔가 제가 뭔가 안 좋은데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진심이 에서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야곱이 정말 나한테 미안해하는구나. 야곱이 달라졌네. 야곱이 예전의 야곱이 아니구나. 여러분, 야곱의 진심이 에서에게 전달되자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눈도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절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저러다 쓰러지면 저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되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우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응어리졌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야곱을 죽이려고 데려왔던 400명으로 야곱을 에스코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사람 좀 보내줄게. 여러분, 이 야곱의 회개야말로 에서와 화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화해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변명했을 거예요. 또 핑계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마치 마지막 때처럼 종말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 관계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기쁘지가 않고,
교회에 와도 감사가 안 되고 놀러 가도 재미가 없고 회사는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힘겹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의 화해 방법 3가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선물을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선물에 담아 보내보십시오.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지금 어려운데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회개야?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났었던 이 모든 분쟁과 갈등들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평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고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치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